10월 6일 화요일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6절로 24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선한 일을 신중하게. 선한 일일수록 비방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관리하도록 디도와 2명의 신실한 동역자를 추천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전체. 선한 목적으로 시작한 일이라도 소홀한 일처리로 인해 중도에 무너지는 일이 허다합니다. 돈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목적이 옳다고 실수를 용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선한 일을 흠집내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봉사라서 나를 희생하고 있어서 적당히 해도 괜찮다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열심을 따라 우리도 주의 일에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 16절 17절. 디도는 바울처럼 고린도 성도를 향해 간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해받기 십상인 연보를 격려하고 관리하는 일을 요청받을 때 기꺼이 수락하고 고린도로 향합니다.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은 직무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18, 19, 22, 23절. 바울은 디도와 함께 연보를 관리할 2명의 동역자를 추천합니다. 한 사람은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로 복음을 위해 바울과 동역하도록 교회가 파송한 자입니다. 또 다른 동역자는 모든 일에 열정을 가진 형제로 고린도 교회를 신뢰하며 이 일에 더욱 열심인 형제입니다. 거액의 연보를 관리하는 일은 신뢰받는 사람이 맡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이가 인정할 수 있는 3사람을 동역자로 세운 것입니다. 20절 21절. 돈에 관한 일은 늘 유혹이 도사리고 자칫하면 넘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느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일꾼을 세워 정직하게 일을 진행함으로 오해와 비방을 차단하려 합니다. 공동체가 투명하고 올바르게 재정을 관리하고 집행할 때 세상은 오해와 비방 대신 인정과 신뢰를 보낼 것입니다. 23절. 디도와 2 동역자는 바울의 편지를 들고 막중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고린도로 갈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동역자이고 마게도냐 교회들의 사자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 그리고 다양한 선교 현장에서 일하는 복음의 일꾼들을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여기고 사랑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공동체의 기도. 교회가 재정을 신중하게 관리하고 올바르게 집행하여 세상의 신뢰와 인정을 받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재정관리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됐죠. 고린도 교회가 돈을 이제 확실히 모아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 돈을 이제 가지러 바울이 사람들을 보내고 있네요. 그런데 참 돈과 관련된 어려운 일들이 많죠.
교회에서도 교회가 싸움박질을 하고 분열되고 하는 일들이 돈 문제와 얽혀 있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당시 초대교회 때도 바울 사도가 이 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디도가 그 연보 약속을 지키도록 독려하는 쉽지 않은 일에 자원해서 나서는 것을 보면서 아, 참 디도 자네 정말 하느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네, 그렇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일꾼 2사람이 더 첨부되죠. 그래서 도합 3사람이 고린도 교회로 갑니다. 왜 가죠? 돈 가지러. 돈을 가져서 뭐 하죠? 예루살렘 교회 도와주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제자, 하느님의 영광이라고까지 이렇게 칭찬을 할 만한 그런 신뢰성 있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디도만큼이나 또 훌륭한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2사람을 더 보내서 3사람이 돈을 맡아서 이제 갈 수 있도록. 2가지 문제가 있죠. 돈을 운반하는 데 있어서 강도를 만나지 않을까?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을 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또 한 가지 문제가 뭐였냐면 바울이 돈을 너무 밝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풀어줄까, 의심을 사지 않게 할까 하다가 바울이 안 가고 바울의 제자들이 가는 거죠. 동역자들이 가는 거죠. 그리고 3명 정도 되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역자들이 좀 많아야 된다. 이 교회 일은 팀워크로 해야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돈 안 드는 일이 어디 있어요. 물질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근데 그 돈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3사람 이상이 헌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성경의 예입니다, 이게. 그래서 주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신중하게 일을 처리할 만한 인정받는 그런 일꾼들 여러 명으로 돈을 관리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다. 모든 교회들이, 현대의 모든 교회들이 이 원리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복음 전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복음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아요. 열심히 사역을 해놓고 돈 문제 때문에 욕먹고 그 명예가 실추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 거를 책 잡아서 별거 아닌 것 같고도 딱 꼬투리를 잡아서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마귀 있잖아요.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누구를 못 믿어서가 아니고요. 명분과 절차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명분이 있죠. 목적이 있죠. 근데 절차와 방법을 무시해. 그러면 아주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 명, 복수의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재정을 관리해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제 고민이 있죠. 고민 뭐냐? 도대체 돈을 맡길 만한 동역자가 없어요. 생각보다. 돈을 잘 관리할 줄 아는 동역자가 사실은 다른 동역자들한테도 믿음을 주는 동역자 아니겠어요? 돈과 사역의 관계, 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돈은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그런 강력한 또 하나의 신이에요. 만몬이라고 하죠. 만몬이라고 하는데, 이 만몬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 성숙한 성도고, 만몬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지 않는 사역자가 하느님의 복음의 신실한 수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제헌금을 모금하고 운반하는 사역자들을 정말 고심해서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디도가
그 일을 나섰습니다. 예, 아주 용기 있는 사람이죠. 잘해야 본전, 못하면 욕을 바가지로 먹을 텐데. 하지만 그 일이 정말 누구도 해야 되는 것, 누구라도 해야 되는 거죠. 가장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요한 일을 자신이 하겠다. 사심이 없기 때문에 돌파할 수 있어요. 그런 오해를. 바울은 그래서 또 다른 두 사역자를 추천했던 거고요. 저는 바울이 내가 돈 관리 잘할 거니까 나한테 맡겨줘,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다수의 담당자들, 제3자를 통하여서 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라는 게 이제까지 팀워크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 팀워크 잘 안 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다들 힘이 없어요. 연약해. 그래서 다들 각자 도생하고 있었던 과거의 저의 목회 초기를 비교하다 보면 바울 사도는 참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돈 맡길 수 있는, 돈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너무 부러워요. 도대체 주위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돈이 무서워서 피하겠어요? 무서워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죠. 같이 담당해야죠. 돈은 인간을 망가뜨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그 돈을 부릴 수 없습니다. 돈을 관리하는 사역자 역시 성령의 사람, 성경의 사람, 공동체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돈이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려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맡아야 합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꼭 지켜야 됩니다. 뭐 세상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또는 뭐 재정관리 잘하는 뭐 회계사라고,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조금 믿음이 없는데 잘할 거야 라고 맡기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돈을 맡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여기 뭐 전문 CPA가 나선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신실한 사역자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이 일을 맡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도구가 되는, 그 물질을 잘 다룰 수 있는 동역자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직접 이렇게 돈을 운영하기보다는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 없으면 해야 되겠지만 할 때에도 반드시 한 3명 정도의 복수의 동역자가 일하면 오해가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돈이 뭐 좀 있어야 사역을 하든지 말든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일을 맡긴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물질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 운영하면 하나님께서 또 큰 축복 해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